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뜯어라. 그의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이루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가옵소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알이라는 그 성읍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게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 돼 아직도? 일단 녹화는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1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여러분은? 이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의 장면일까?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을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날마다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사실 번역본이거든요. 이 번역본인데 종교개혁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뭘까요?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을 번역하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그동안 로마 카톨릭에 함몰되어 있는 이 기독교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있는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아니고 다 각색되고 탈고되어 전혀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압제 속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 마녀 사냥이라든가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뭐 면제부를 팔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빌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중세 1000년 동안 모든 세상의 이 성경 말씀은 단 한 번도 선포돼 본 적이 없어요. AD 6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성경 말씀은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1517년 종교개혁이 있기 곧 딱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만 카톨릭이 성경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모세의 출애굽 여정도 다 그들이 그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랑 성경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1000년의 흑암 세월을 보낼 때 루터가 우연치 않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건 뭐 정말 마귀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루터가 독일어 번역본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캘빈이
이제 우리가 알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잡아내고 계속해서 이제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성경이 흐름이 왔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도 우리는 이게 캐톨릭 성경에서 베껴가지고 온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을까요? 이게 뭐 종교개혁 이후로 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성서 공예에서 시작했으니까 19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 치면 벌써 100년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100년 되면서 이 성경을 진짜 성경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뭐 개혁 성경, 뭐 개혁 개정, 뭐 현대어 성경 뭐 막 만들어내는데 단 한 번도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 그것도 사실은 그냥 초본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성경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바꿔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80%가요.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낸 성경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이 성경 번역을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를 존 노스가 번역을 한 거고 또 일본에 있던 이수정 선교사가 또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 성경을 다시 막 개혁하고 바꾸고 했는데 이제는 왜 바꿔지지가 않냐면 여기에 돈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교단이 걸려 있어요. 세력이 제2의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같은 큰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그들한테 잘못 보이면 다 이단이야. 볼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누구나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봐야 이건 다 문자고 소설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책을 계속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40년 했어도 진짜 단 이 말씀의 깊이 앞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조차도 생소하지 진짜로.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루터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보면서 진짜 성경을 내가 보고 싶어서 번역을 해낸 독일어 성경조차도 지금 안 보고 전혀 바뀌어진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그 성경을 쓰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했을까? 사탄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을 너무나 나에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게 하되 깨닫지 못하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혀 다른 곳을 보게 한다니까요. 뭐가? 성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뼈를 깎는 작업이라 우리가 지금 올해 지금이 50번 이걸 했단 말이에요. 50번. 50번이면 앞으로 2번 하면 1년이야. 창세기 19장 끝나야 하는데 1년 왔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지금 벌써 160번이 넘었어요. 160번, 160회. 그럼 창세기 50장이 끝나려면 아마 300회 이상은 넘겠지. 300회 이상은. 그런 식으로 성경이 굉장히 심오한데도 막 휙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은 그냥 잠시 내가 그냥 별식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남은 절에 가듯이 나는 교회 가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한번 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성경 봐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전부 단죄한다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아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내가 처음에 봤을 때 깝깝했어요. 이건 분명히 단어인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 수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여기다 읽어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읽어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럼 이 단어는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데 그 단어조차도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야. 이 뜻은 이거입니다. 라고 해서 문맥상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내려고 하면 이게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그 중세 암흑이라고 했던 그 시대에도 원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보고 깊은 뜻을 알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면면이 연결되어 오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끌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선포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다시 선포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이걸 풀어놔도
이걸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읽는 책이야. 근데 어려워. 복잡해. 그래서 팽개쳐 버리고 안 읽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면서부터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소설책 읽는 것만도 못할 정도가 됐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조차가 그냥 와주는 거야. 이게 한번 목숨을 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로 자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교회라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우리 한 사람 사랑받지 죄들만큼은 빨리 벗어나와야 돼요. 그 세력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라클레카라는 이 단어예요. 라클레카. 똑같아요. 레카, 레클레크, 라클레카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는 떠나라. 너는 떠나라. 이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은요. 이게 생명이에요. 목숨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도 목숨이 아니야. 시브리인들 지금 팔레스타인들에 살고 있는 이 시브리인들에게는요. 이게 목숨이라니까 이 구절이. 이건 쉐마 이스라엘보다도 더 중요해요. 쉐마 이스라엘보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에 안 가요.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거기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문자로 이것을 보고 그냥 가는 그런 가짜 히브리인들이에요. 진짜 히브리인들은 여러분이라니까. 영적 히브리인들, 떠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떠나서 어디 가냐면 히브리인들의 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은 뭐냐면 뭐예요? 이게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걸 알파요. 이걸 오메가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라. 이게 창세기라고 하면 이게 계시록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야. 우리는 이렇게 가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왜? 어디서 떠났는지 떠났으면 결국은 우리가 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한 그 산이야. 하야르 그 산. 하이르. 그 산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산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산이야 당연히 이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만큼 떠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떠나는 라크레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오늘이라는 내가 만들어냈던 그 삶에 쫓아서도 내일은 떠나 있어야 돼. 내일인데 오늘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모레는 어제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떠나야 돼. 우리 계속 떠나는 거예요. 계속 떠나는 건 바로 뭐냐면 이걸 생명이라 그래. 떠나는 거를 생명. 떠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가 통탄하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정말 목이 쉬도록 외친 내용이 하나 있어요.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잠깐만. 너 하늘아가 뭐예요? 샤마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늘이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이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책 읽는다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랍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거든요. 스스로 판 웅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떠나는 게 아니고 모이는 장소잖아. 그죠? 이게 모이는 장소요, 모이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1장에 뭐예요? 이게 바벨이잖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스스로 바로 엉덩이를 팠구나. 그건 참된 진리의 물이 되지 못하는 걸 파놓고 그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모이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떠나라 그래. 왜냐하면 떠나야 그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의 이 생명이 진짜 내 생명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딱 끊어가면 내 생명이 아니라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뭐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후 생기 위시마타임 생기를 불어넣으자 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안 보여주면 그냥 흙이야. 그냥 끝이야. 근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 루아우, 성령의 전을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자꾸 떠나라 그런다고. 근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인조차도 그냥 이 떠남을 결국은 팔레스타인에 정착해서 다시 옛 시오니즘, 유대의 집이라 그러나 다윗의 그 이런 다윗의 뭐 이런 이 별을 태극기로 하고 지금 그걸 옛날에 영광을 갖고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민속 메시아니라 그래요. 민속 메시아니 이게 유대주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건 원어로 보는 거잖아. 그들이 히브리니까 그들이 보는 건 현대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고대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뜻은 전혀 달라요. 이들은 유대주의라니까 이게.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달라요. 근데 첩탁선이 없는 한국 목회자들이 여기 가서 이거 다 배워 갖고 와서 지금 그 뭐라 그래 그 요새 그런 것들을 많이 히브리어를 막 유창하게 써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럼 그거 자세히 보면 다 뭐냐면요. 백투서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알죠? 마지막 유대인이 구원이 돼야 이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이 무슨 뭐 마지막 절대절명의 사명이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걸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배워서 백투더 예루살렘 갖고 뭐 예루살렘 가서 뭐 주여 삼창 외치고 갈릴리 바다 가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래 돈 400만 원씩 써가면서 뭐 그것뿐이겠어요. 그냥 그레고리 일세가 가짜로 만들어낸 신해산 투어 계속 가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또 이제 우리가 원어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 현대 유대인들을 시켜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모인 이들을 시켜서 아주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이 성경을 풀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또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구속사로 우리 신앙의 선친들이 뭐부터서부터 칼빈서부터 조빙글리부터 이렇게 쭉 해온 어떤 그 신앙의 이 흐름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성경풀이로 완전히 도전을 맞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이게 무슨 작업일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신다니까요 지금요. 왜? 거기서 내 백성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는 행동과 행위와 나의 신앙의 열심으로 난 다 되지 않았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무당 종교지 그게 어떻게 기독교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이라니까. 말씀이면 이게 개혁개정이 아니고 원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어도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고대 히브리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주석이 없어.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성경은 놀랍게도요. 표면을 통해서 이면을 보게 해요. 겉을 통해서 속을 보게 한다니까. 이게 역사를 통해서 묵시를 보게 한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를 몰라도
지금 쓰고 있는 이 표면 우리가 설령 그냥 그 로만 카톨릭이 쓴 성경을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본 사람은 표피는 성경을 보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서 뭔가 도덕 윤리 찾은 건 끝나는 거지만 거기에서 이 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작업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선포되는 복음이라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한 번 하다가 끝나요. 누군가 연결돼서 하지 않아요. 없어져요. 그래서 또 누가 깨닫는 자가 나와서 또 선포하다가 또 없어지고 선포하다 없어지고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해도 저거 안 본다니까요. 보는 사람은 진짜 생명이 되는 사람이지. 봐도 한두 번 보다가 저거 2시간짜리 누가 보겠어요. 졸린데. 그냥 졸다가 끝나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진짜 나에게 피와 살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40분 하고 싶지.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설교 보면 40분짜리가 없어요. 왜냐면 한 절 갖고도 40분이 가는데 어떻게 설교도 못하는데. 저도 지금 줄여서 지금 1시간 40분인데 만약에 제대로 마음 놓고 풀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성경 66권을 다 찢어버리면 4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4시간. 그럼 여러분이 앉을 수 있냐고. 엉덩이 또르지 나지. 싫죠. 그러면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1시간 40분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있는 거지. 4시간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안 해요. 너만 잘났냐 그러고 안 들어요. 그냥 아이랑 편한 교회 가서 주여 하고 외치고 새벽기도 열심히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아이 태워 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고 무당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제주도에 있으니까 그걸 무당 종교라고 얘기하지. 대한민국 종로 한복판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웃기는 사람 되는 거죠. 단번에 나는. 어떻든 여러분 성경에 이 깊이 있는 역사를 알으셔야 돼요.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9장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도대체 뭘 생각했냐는 거야. 한번 고민 한번 해봤냐는 거야. 이거 고민 안 했다니까. 그냥 여태까지 그냥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그런가 보다 그냥 간 거야. 그냥 거기서 뭘 도덕과 교훈만 찾은 거지. 아브라함이 무슨 뭐 중보기도 했다 그러고 계속 하는데 중보기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중보기도를 해요. 그걸 중보기도로 해서 우리 중보기도 만듭시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 꼴불견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냔 말이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오늘 볼 수 있는 이 레클레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다샤라는 게 있어요. 하다사는 뭐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어를 성경을 보니까 이 토라를 보니까 54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지금 풀어나가요 그들이. 근데 이 54개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은 진짜 중요해. 왜냐면 뭐 레카라든가 무슨 노아 안식 노아라든가 뭐 하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야 뭐 와야히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풀었던 그 내용들을 갖고 성경을 자꾸 풀어줘요. 근데 끝이 달라. 나도 그 성경을 듣다 보니까 중반에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끝은 전혀 다른 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이제 시작됐구나. 이걸 언어로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인터넷에서 듣고 저걸 볼 텐데 저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거는 유대주의로 가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또 많이 느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이 승리할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거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라니까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사람 말이 올라요? 내 말이 올라? 한국에 있는 저 시골 목사가 시골으로 풀어주는 게 올라요? 당연히 그 사람들 말이 맞지.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그 박인수 집사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1장에 아무리 찾아도 없대요. 아 2장 없으면 1장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수고를 안 해. 안 한다니까요. 미천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원어로 모국어로 갖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풀게끔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복음의 기본이라니까요.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예요? 다윗과 사울이에요. 사울은 키가 1m 88에다가 그냥 수려하고, 다윗은 키가 조그맣고, 작은 자, 큰 자. 큰 자는 뭐예요? 큰 자는 바벨을 주잖아. 바벨. 세상 율법, 깃보로. 작은 자는, 그게 작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작은 자가. 그걸 복음이라 그러고 우리가 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냥 이걸 바로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보고. 제가 아무리 시구별을 풀어줘도 기본 원리를 자꾸 내가 막 얘기해 주잖아 지금. 왜냐면 성경에서 큰 자는 뭐다? 성경에서 큰 자는 뭐다?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이거 율법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얘기하고 복음을 알게 하는 거잖아. 작은 건 뭐야 그러면? 작은 건 복음이에요. 그러면 멋있는 거는 율법이에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는 복음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 바뀌어서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은 유대주의에 먹혀버리는 그런 지옥에서 슬피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우린 이거 들었으니까 우리만 그러고 수천만 명 그럼 다 뭐야? 이런 건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야. 왜냐하면 원어로 하나님의 뜻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다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씹어 놓으셨다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삶, 성경. 이 나의 삶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거라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기록되어 있듯이, 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나의 삶이 천국 생명책, 이거는 다 바로 표피지만 진짜 그 진리의 책에는 그걸 성경으로 기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성경 딱 쓰고 끝내버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을 쓰시는 거예요. 뭘? 나를 통해 성경을 쓰게 하신다니까? 그게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거는 다바르라니까, 이거 율법이라니까, 이거는 표피의 언어라니까. 이걸 통해서 속을 보게 하려고. 겉의 언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 복음을 되게 하려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개떡 같으면 진짜 고민해봐야 돼요. 개떡 같다면 뭐 술 먹고 뭐 도박하는 게 개떡이에요? 당연하지만 나의 속 사람이 아닌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나를 너무도 사랑하고 나를 너무도 아끼고 나만을 이유하고 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들도 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 두 번째, 나를 끊임없이 해하고자 하는 그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은 보이는 하늘에서의,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하늘의 것이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보는 자기 때문에 이건 나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메아리예요, 메아리. 거기에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이 손가락질에도 아무 관계 없어요. 나만 성경을 쓰고 있으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쓰지 못하니까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대로 날고 싶은데 제가 왜 저래?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들에게 그래도 잘 보여줘야 될 거예요. 잘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는 게 보여주는 건데 뭘 또 내가 각색해서 보여주려고 그래. 그건 율법주의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면 그거를 깨달았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걸 회개라 그래요. 메타노에야 슈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언어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겉사람들을 자꾸 치고 그래서 속사람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 그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러잖아. 교인이라 그런 사람들은 캐톨릭 사람들이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이 막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는 레클레카를 모르면 19장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의 심판은 뭐 하기 위한 심판이다? 떠나게 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오늘 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몇 절이냐면 우리 19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 뒷구절은 빼놓고 롯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인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롯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끝까지 그 산으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떠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모든 것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정말로 여러분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에서도 떠나야 돼요. 그건 있어야 값어치. 그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거기서도 떠나야 돼요. 아쉽지만 안 됐지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곳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백날 여러분이 박사학위 5개 받아봐야 의미 없다니까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나 똑같이 유대주의자들이나. 그래서 레카를 제가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우리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는 거야.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의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 그랬잖아.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뭐예요? 우리를 항상 보이는 곳에서 떠나게 하고 보는 곳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는 곳에서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세례. 그럼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것만 보고 하나님의 것만 듣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조차도 여러분은 방언 받는 거고 뭐 남병 고치는 게 성령 세례라고. 그건 귀신이 하는 거지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으로 나를 띠띠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레클레카.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조차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떠나라 라고 하는 것에 성경의 말씀을 다 대입해서 보라니까. 모든 말씀에서. 이걸 통전적으로 본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19장 딱 보면 지금 이게 심판인데 무슨 심판이냐는 거야. 읽어보니까 자꾸 롯도로 떠나래. 너는 그 산으로 가래. 그래서 빨리 인도에 떠나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목적은 떠나게 하는 심판이구나. 또 여러분이 20장이나 21장이 이렇게 보더라도 거기에서 가장 중에 핵심되는 단어가 뭔지를 보고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원어를 몰라도 한글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표피만 보더라도 그 속뜻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저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언제까지 줄지는 몰라요. 안 주면 나도 세상 얘기밖에 할 수 없고요. 나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안 주시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로 해요. 그렇잖아. 안 주시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안 주실까 봐. 그럼 여러분들 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들을까 봐.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뜻이란 말이에요. 속도.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니까 안타깝지. 자, 그래서 19장 1절서부터 우리가 11절까지 이제 읽었어요. 자, 12절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네게 속한 자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4절을 읽었을 때 그 천사들이 생명을 가진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롯 안에 생명이 들어가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단박에 롯이라고 주장했던 롯의 옛사람이 탁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소돔성 사람들이에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냐면요, 여러분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난데요 라고 할 때 당신은 누구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디 갔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요. 그걸 옛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옛사람이 떠나잖아. 자 떠났어요. 그랬는데 더 중요해. 떠났으면 구원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다 떠나서 롯의 그 생명만 롯이 이제 생명됐는데 그 안에 내 안에 속한 자가 또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한 자가 누구라 그래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롯의 집이 뭐가 됐어 이제? 롯의 집이 생명이 된 성전이 되어버렸잖아. 근데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단 말이에요. 소돔. 그러니까 소돔에서 나와야 되잖아 이 집은. 그래서 어디로 가요? 우리가 보면 소알로 가잖아. 지금 22절에는 소돔에서 나와 소알로 가잖아. 요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표피로 누리지 않고 이면으로 보고 그것을 확실히 알면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겉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속사람으로 살잖아. 속사람으로 살다 보면 지금 이 상태는 롯의 집이야. 나라는 집이야. 나라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집인데 이 집이 함께 공동체를 보이는 이 소돔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심판받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 거룩이라 그래. 거룩. 떠나는 거. 분리하는 거예요. 자꾸 그들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울 배격하고 산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문거로 잠그고 그들이 목적하는 것을 문거로 잠그고 그들이 30명이 이게 맞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누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누가 있다 그래? 여기서 보면 내 사위나 자녀나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위나 자녀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안 되네. 자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보면 네게 속한 자가 있냐?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로 끌어내려는 거야? 그 성 밖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이르라 그러거든. 성? 이걸 이르라 그러는데 이거는 율법의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이라 그래 이거를. 왜냐면 롯이 옛날에 속했던 그 성이잖아. 이게 소돔성이잖아. 소돔성이잖아. 예? 롯이 속했던 소돔성. 근데 여기서 떠나라 그러잖아. 자, 잘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찌른다.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것을 표피로 보면 율법을 이걸 찌르는 이거를 표피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대적자가 되는 거야. 세상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면으로 보면 롯은 율법이 지금 나를 뭐라 그래? 이 성에서 떠나라 그러는구나로 알아듣는 거예요. 어렵나?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소돔성 그러니까 거기 심판받아야 될 성이잖아. 그거는 율법의 성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성이란 말이에요. 롯이 속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성에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 그럴 때 그 성이 뭘 나에게 나의 속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 율법으로 사는 유대주의자들, 인본주의자를 아는 그런 세상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겉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상대하겠지. 근데 속사람으로 남아있으면 내가 지금 이 율법의 성에서 속사람으로 남아있으면 그들이 하는 거를 다 나에게 뭘로 보여야 돼? 아, 떠나라는구나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클레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은 나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속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면, 나에게 겉사람이 떠난 롯이 되었다면, 이 소돔성, 이 성이 지금 나에게 뭘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주하거나 내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 보면 자꾸 뭐예요? 찌르는 거예요, 나를요. 너 속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떠나야지. 왜 그러고 있어? 왜 거기 쫓아가려고 그래? 그런다니까. 이해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 성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가 이야기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인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라기보다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았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율법의 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끊임없이 나를 뭐한다고? 떠나가게 하는 그 역할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꼴 보기 싫으니까 아예 떠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라는 본질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육적 자아의 속성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의 교제는 계속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와 교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만 나는 내 안에 속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그거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물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그럼 누가 있다는 거야? 사위가 있잖아요. 사위.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딸 있잖아. 딸. 그리고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잖아. 내가 롯이라면. 그러면 롯, 사위, 롯, 딸, 롯, 아내는 다 누구예요? 롯이지. 당연히 한 몸이지. 한 몸이잖아. 당연히 여기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겠지. 예수님과 롯은. 이게 하나의 한 몸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 소돔성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잖아. 이들이 지금 그게 11절이란 말이에요. 12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봅시다. 레카가 뭔지를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강을 건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고,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위, 딸, 아내에 해당하는 것들과 함께 그 성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끌어내라 그러는데 여러분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시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기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차악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부르짖음입니까? 속사람을 향한 부르짖음. 롯에 속한 사람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들려와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라크레카 떠나라는 이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 어디에서? 이 세상이라는 소돔성에서, 멸망당해야 될 이 세상이라는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떠나라는 것이 끊임없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이걸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제 레카라는 단어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냐니 우리가 멸하리다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소돔성의 심판을 통해서 너희를 떠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 떠나야 되는데, 구원을 위해 떠날 때 내 안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여기에 보면 사위가 있고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어. 근데 소돔이 멸망될 때 누구와 나왔고 누가 못 나왔어? 두 딸만 나왔고 여기는 못 나왔단 말이에요. 율법의 성, 이 소돔성이 무너질 때
이는 나왔고 여기는 못 나왔다니까. 이게 롯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까? 사위와 아내는 우리가 이제 그 밴드에서 했으니까 사위는 당연히 딸의 남편이잖아. 딸은 언약이잖아. 그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이씨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언약의 남편이잖아. 언약의 남편은 당연히 예수지. 뭘 얘기할 게 있어. 그죠? 언약의 남편은 예수. 아내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는 성전이고, 이해하시죠? 아버지는 성전이고 어머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롯의 아내라면 롯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바르라 그래. 속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은 항상 소돔성에서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죽어야 내가 속을 보는 거거든.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가 딱 봤을 때 그 진리 말씀, 내가 죽든지 그 말씀이 죽어야 내가 진리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내 걸로 먹으려고 하면 눈을 부릅뜨고 그냥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내가 팍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진리가 된 거예요. 어렵나? 그래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이걸 내 걸로 먹으려고 악착같이 먹는 사람들은 그냥 여전한 마귀야. 율법의 속속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그냥 악어처럼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목숨을 걸잖아. 뭐 하려고?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여러분에게 영광받고 여러분 자신이 크는 자처럼 되려고. 안 그래요. 이걸 악어처럼 먹으려고 그러면 죽는다니까. 어렵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죽는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의 머리만 커지면 그냥 그걸 사탄이라 그래.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얘기할 때 늘 이 시브리 원어로 풀을 때 참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 만들까봐 제가 여러분들을.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 이게 여러분의 만나로 알고 그냥 맨날 먹으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나는 먹어가지고 난 진리가 되었어요.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나는 넌 그거 보고 모르지 나는 알죠. 이런 걸로 가버릴까봐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창세기 19장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라 그러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언약의 기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롯의 아내는 롯에 있는 그 속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거울로 비춰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율법이 개입해야 뭐가 있다? 은혜. 어떻게 알았어? 저기는 역시 다르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꾸 율법은 나쁜 거, 복음은 좋은 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 가면 선악체계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거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인이요 표적이지. 그죠? 그래서 둘은 죽고 두 딸만 소돔성 심판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이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알로 간다니까. 이 두 딸이 롯과 그 산으로 갈 수가 없어. 여기 창세기 여기에서는 지금 왜?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될 그게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알로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명의 언약의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신 이삭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져야 그래야 롯과 두 딸이 그 산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가니까 당연히 소알로 가요. 이 소알을 뭐라 그랬어요? 도피성이라 그랬잖아.
도피성. 도피성에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보따리,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죽으러 모리산에 올라간 이삭이 죽지 않고 대신 순양이 죽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하니까. 그 양이 죽자 소알인 도피성에 있는 그 자가 생명이 되어 풀려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볼 건데 도피성에서 들어가 있다가 그가 자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으면 소알에서 롯과 두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가 아직 여기는 22장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소알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여러분 구조고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이 성을 명할 터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또 이것도 우리가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를 여러분 보잖아. 사이들은 뭐 소돔성에 너무나 깊숙이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 생명의 말씀을 줘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야. 또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농담이라는 차크라는 단어는요, 웃다예요, 웃다. 웃다인데 이게 어떤 걸로 보면 비웃다고, 어떤 걸로 보면 웃다야. 여기에 보면 14절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뭐냐면 말하다가 다바르야. 그리고 이르기를 아마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 비웃은 걸로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바르로 아는 거고, 이 말씀을 아마르로 알면 이 말씀이 웃는 거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줄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었어? 웃었다 그랬잖아. 그게 아브라함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웃음이 뭔지 알지. 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했잖아. 만약 이게 내가 장막이야. 장막이고 여기 천사가 있어. 뒤가 그러면 뭐야? 장막 안이 되잖아요. 그럼 사라가 장막 안에서 웃은 거는 사라가 이미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웃은 거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다바르로 알겠어? 아마르로 알겠어? 아마르로 알겠지. 그러니까 웃은 거야, 사라가.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 장막 앞에서 사라가 웃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비웃은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었듯이 여태까지 성경 그렇게 해석했듯이 뒤에 있잖아. 요한복음 8장,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면 50절 57절 56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여 웃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생명의 언약으로 보았기 때문에 웃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 자체를 뭘로 봤을까? 토라를 보면 사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은 걸로 보았겠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있다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자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도 드러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주석을 보거나 뭘 할 때 이게 나에게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꾸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선하죠? 악한 게 없잖아.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면 그건 다 선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도 다 선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정이 있다 없다?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속사람이라면 겉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왜? 부정적인다는 것은 따진다는 거거든요. 따진다는 걸 율법이라 그러거든. 이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는 거고 율법주의라고. 율법하면 나의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면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속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모든 들려오는 건 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계속 해도 왜 죽어야 될까? 이게 나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다나토스라 그래요. 죽었다. 다나토스. 모트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잖아. 우리 하도 봐서. 그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거. 그럼 이 심판, 멸망 이것도 다 뭐야? 긍정이지. 이게 좋은 거잖아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하지 않으면 나는 진리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이 멸망당해야 된다니까. 그걸 꼬치꼬치 알아가지고 그냥 머리만 잔뜩 키워가지고 그냥 막 써먹고 뭐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심각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의 세계에서 그게 제일 심해요. 네가 하는 게 맞다, 내가 하는 게 맞다, 넌 틀렸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인품이 점잖고 돈이 많고 큰 교회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면 거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작은 교회는 깨갱이에요.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받 교회 다니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깨갱이에요. 깨갱이 좋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말을 통해 죽었잖아. 그 율법에 개입이 되니까 여러분이 죽었잖아. 첫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14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바르로 말하니까 그가 아마르로 알아듣고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넌 일어나 떠나라 그랬더니 사위들이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고 웃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위는 여자의 남편, 생명을 주러 온 남편, 언약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가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게 맞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소돔이라고 애굽이라 하는 이 성은 저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그랬잖아. 이제 안 찾아봐도 알죠. 하도 많이 찾아봤으니까 우리가. 빨리 아멘해.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위들은 거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자,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할까 멸망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거든. 라카흐는 뭐냐면 쉬하여, 이렇게 쉬하여. 여기에 또 같은 단어가 14절에 결혼할 사위들이 있거든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결혼할이라는 단어가 라카흐야. 라카흐. 라카흐가 뭐냐면 그 딸들이 취해야 될 남편이야. 원어를 번역하면 그 두 딸들이 취해야 될, 꽉 붙들어야 될 남편. 아멘? 마찬가지로 지금 15절에서도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할 때 그 아내와 두 딸을 어떻게 돼요? 롯이 꽉 붙들고 있어야 될 자기잖아. 속사람이잖아. 아내, 속사람. 그러니까 두 딸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내는 내 안에 있는 그 다바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되는 말씀이야. 다바르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게 이 성경으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다바르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바르란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찌른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 25절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이 몸, 사망의 몸이라는 이 상태에서 나를 자꾸 공고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야?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바르 롯의 아내.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왜 그렇게 한다고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법을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길 때 우리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찌르고 오호라 공관자로다 만드는 그게 누구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다바르인 율법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찔러댄다니까. 그래서 지금 롯을 나가라 그러는 거야, 소돔성에서. 그걸 뭐가 나가게 한 거야? 롯의 아내인 율법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끊임없이 그 상황과 현상 속에서 아니지, 나는 그걸로 살면 안 되지, 나는 이걸로 가야지 하는 것으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보여진다고요? 찔러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진리도 다 알고 나는 이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아. 됐지 뭐. 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 다바르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육체로 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나를 찔르는 거예요. 오호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뭐 하라고? 레클레카 떠나라고. 그 상황에서 떠나라고. 그 만족에서 떠나라고. 그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는요, 지금 누가 있다? 두 딸이 있고요, 아내가 있고요, 사위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두 딸은 안 나와.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와 사위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해서 오늘을 살고 있잖아. 끊임없이 말씀에 부딪히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가요? 창세기 19장의 이 이야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뭘 봐야 될까? 16절이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래요. 이게 또 문자로 보면 아니 떠나라고 얼른 떠나야 되는데 왜 롯이 지체했을까? 롯은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사람으로 생명이 되었으면 이제 나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띵니스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그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이 나를 그 상황을 끌어가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롯의 손을 성령이 붙잡고 그 안에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다 이런 뜻이래요. 지금.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40절로 한번 가볼까? 마가복음 5장 40절은 이제 뭐 다 읽을 필요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40절,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손을 잡고 이르되 난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함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여기 보세요. 지금
알리다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는 율법의 말씀으로 그 소녀에게 일어나게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설교했죠 지금 아까. 죽어 누워있는 그 소녀가 그 나바로인 예수의 말씀을 듣자 어떻게 돼요? 일어나게 되잖아.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40절 보면 그들이 비웃었다 그러잖아.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예수를 비웃죠. 그야말로 나바로 표피로 보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걸 속뜻으로 여기에 오신 저분이 진짜 진리며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면 이들이 비웃었다 그러지 않고 웃었다 그러겠지.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 성경의 단어 한 단어가 비웃었다라고 썼던 거와 웃었다라고 썼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 비웃었다라고 하면 이들이 이거를 문자로 표피로 보았던 얘기고, 예수조차도 웃었다라 그러면 생명 되신 주님으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쉬워지잖아. 그런데 그 단어가 뒤에 쉬워져서 웃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원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단어로 돼 있어. 차크라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로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그들이 비웃었는데 잘 봐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냈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조금 아까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성에서 어떻게 돼요? 다 그들을 내보냈잖아. 그죠?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자는 자들만 있는 거네 지금. 그러면 지금 창세기 19장 4절에서는 롯의 생명이 되니까 롯의 원근각지에 있는 소돔성 사람들이 다 이제 바깥으로 나와버렸잖아. 우리 여태까지 지금 보니까 손을 잡아 이끌어갖고 성 밖에 두었다 그랬잖아. 두 천사들이. 그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 이제 그들을 다 내보냈단 말이야. 그 속 비진리적인 겉에 사람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비웃은 사람들을. 그럼 이제 그 안에 사위, 아내, 두 딸에 해당하는 부모와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거기 있는 거지 지금 속 사람들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아이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예수가 들어가는데 뭘로 갖고 들어가냐면 율법의 말씀을 갖고 들어가서 찔러대니까 죽어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니까 12살이야. 12이보다 생명의 아들이 되는 나이잖아. 12이 아들이 되는 나이잖아요. 요거 다 이해하시죠? 네.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지만 꼼꼼히 잘 묵상하면 앞으로 이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아들의 숫자예요. 12지파, 12사도 이런 식으로 아들의 지파 12살이란 말이에요. 12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12살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들이 12명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12이 안 돼요.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개입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들을 찔러내는 말씀, 율법의 말씀. 근데 그게 은혜야. 그게. 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율법의 말씀으로 계속 찔러대요. 그걸 은혜라 그러지. 여러분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빡빡했는데 그게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습니다. 잃어버리면 그건 무당종교야. 여러분 무당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진리가 되면 치워지는 거지. 치워지는 거지. 그 치워짐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안에 율법이 개입하여 그 상황과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치워진 거예요. 먼저는. 그러니까 자꾸 성당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말라니까. 먼저 내 안에서 그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해하죠? 네. 그래서 손을 잡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에스겔서 우리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이게 37장 17절.
37장인가 17장인가 아마 너가 제가 안 보여 지금 눈이. 에스겔에서 내가 그때 뭘로 적어줬죠? (37장) (17절) 맞는데 내가 여기다 적어다 줘. 37장 17절 한번 찾아볼까? 37장 17절 17절 뭐로 돼 있어요? 그만큼 그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렇지. 그 막대기가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몇 장에 나와 있어? 17절. 아, 내가 에레미야를 보고 지금 에스겔. 에레미야 찾아갖고 계속 지금 없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참. 37장 17절이단 말이에요. 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면 16절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에브라임 막대기고 요셉 막대기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는데 그 막대기를 서로 합쳐서 하나게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면 네 손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네 손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그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수가 가져온 율법이 내 안에서 개입이 되면 나라는 막대기가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게 그래야 이제 난리다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가면 그래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을 잡아끄는 내용이 이제 이거고요. 성 밖에 두다라고 할 때 이거 두다는 야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이 이제 끝났어. 롯에 대한 생명의 구원이 끝났단 말이에요. 성 밖으로 끄집어냈으니까 다 그 심판받고 나왔으니까 롯이 생명의 구원이 끝났잖아.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또 있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내가 설령 속사람이 되어서 진리와 거울과의 싸움, 율법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나에게 개입되는 그 삶이 설령 있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사형리 보고 믿었어요? 눈 감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구원 받으셨다. 이런 구원파예요 여러분이. 그 한국교회가 구원파 맨날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구원파 짓 하잖아. 여기 옆에 있는 학교도 그런 거 하지 않나 혹시? 옛날에 뭐죠 대학생 복음선교회 에서 그거 있잖아. 사형리 들고 그거 구원파 짓 한 거예요. 사형리 했다고 그거 일어날까요? 그거 그냥 눈 감고 기도했더니 자기가 기도 따라 한번 했더니 그게 구원 받았냐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그냥 나는 오늘 막 10명이 내가 영접시켰더니 다 했다 그러고 막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그거 뭐야? 그런 복음을 배웠어. 어떻게 된 게. 하긴 뭐 나도 20년 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난 100명한테 그냥 들이다 그냥 막. 난 이거 싫다. 1000명 알수는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흥사 기질이 있는 거예요. 막. 아니 2000명 3000명 있으면 더 잘해요. 이거 막.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 봤잖아요.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다. 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 복음을 알고서부터 그러니까 그게 심각해졌어요. 내가 이제 술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도 와야지. 당연히 제주도 와야 여기만 내가 쓸 자리야. 단 데 못 가요. 그래서 어디보다 여기까지 했어? 성 밖으로 두었단 말이야. 안식이 끝났으면 이제 어디론가 또 가야 되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면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러네요, 여러분. 자비를 더했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헤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안 돼. 자비를 더했다는 게 은혜가 개입되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개입되는 것을 자비를 더했다 그래요. 그걸 은혜가 개입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송에서. 자, 근데 중요한 게 뭐 기도했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외인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래. 아니 그러면 그냥 사형리로 기도해서 영접 기도해서 끝나는데 여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끝났으면 도망하려는 거잖아요. 도망하는데 어디에 머물지 말고 들에 머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산으로 가라 그러네. 그게 레크레카요. 이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끊임없이 가는 자예요. 우리는 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에서 내일로, 내일에서 모레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과 형편에서 또 다른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오늘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막 묵상하고 기도해서 내일은 내가 결코 그러지 아니하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걸로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 성적표 하나님이 안 매겨요. 무슨 일인지 알죠? 그냥 그리스도 아들 그 아들 예수가 주신 그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신 거지 나에게 관계없는데 나에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됐다고. 그걸 의다 그러잖아. 의롭다. 우리에게 넘겨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이 알아서 넘어가고 이해하려고 자꾸 덤벼들지 말라니까. 그거를 여러분에게 얼마나 불순종이고 그게 얼마나 무신론자라 그럴 수도 없고 신앙을 모르는 자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나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의로운 자로 사는 거야. 왜? 죄인인데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꾸 의를 넘겨주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덩어리지만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상황과 환경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내가 뭐 생각해내고 뭐 그렇게 살았지 뭐 그런 걸로 가지 마세요. 그 생각 누가 주셨어? 하나님 주셨잖아요. 만약 그 생각을 내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헛사람이야. 여러분 마귀 새끼예요. 귀신이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자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망하여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에 머물지 말라. 이 들을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설계했잖아. 투망 그물, 원형 그물. 그잖아? 그 창세기 13장 한번 볼까? 이게 성경의 창세기 얘기가요.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오고 다른 데서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들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요단 지역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요단 지역. 창세기 13장. 우리 주일 예배 때 봤잖아.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그 소알까지 피하라 그러잖아. 그죠? 그럴 때 요단 지역을 키카르라고 얘기해요. 들이란 말이에요. 들. 4대 그잖아요. 들. 그러니까 이 요단 지역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는 물이 넉넉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그 땅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1장 8절 봤으니까 요걸 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들 키카르라는 원형 지대에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그 들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야. 나중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거기서 뭐하는 곳이야? 죽임당하는 곳이에요. 그 들판은. 그러니까 너희가 그 들판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래. 이 산이 뭐냐는 거야, 산. 그러면 여러분 요거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얘기가 되는 게 출애굽기야. 창세기 요거를 다시 해석해 준 게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뭐 우리가 모세 떨기나무 볼 거 없이 여기서부터 7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그 19장 그 13절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랬잖아. 창세기 19장 13절에 그들의 부르짖음은 율법의 부르짖음이에요. 롯을 떠나게 하는 율법의 부르짖음. 네? 롯을 떠나게 하는 율법의 부르짖음은 그러면 그걸 누가 부르짖게 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짖게 한 거지. 율법의 그 속사람을 떠나게 하려고 율법으로 개입하여 부르짖게 했으니까. 계속 고발했으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게 하는데 부르짖게 하는 자가 여기에 감독자야. 감독자가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감독자들의 고통, 표피로 보면 감독자의 고통을 통해서 뭘 들어야 돼? 아, 우리를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개입되고 있는 거구나. 그를 깨달아 알아먹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를 개입하면 이 고뇌의 바다 같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게끔 나에게 끊임없이 상황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걸 부르짖음이라 그러고 그것에 답을 얻을 수 없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생기더라. 그걸 여러분이 흔히 쓰는 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안에 진리의 그 말씀 율법의 겉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진리의 속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그렇게 된 걸로 가는 것은 율법으로 끝나는 거야. 그거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런 소리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셔야 돼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뜻의 의미를 여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이 가나안 이 족속들의 그 지방으로 데려가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아까 안 봤는데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잖아요. 아까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면 그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가야 할 그 곳이 그 마콤이라는 곳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표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곳이고 여러분들도 그 표피적으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곳인데 그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가나안 6족속 7족속이 있는 이 땅을 얘기하잖아. 그죠?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오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그러잖아. 그건 다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7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여기를 옛날에 했잖아. 우리가 그 네피림에 대해서 했을 때 민수기 13장 그걸 멸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데요. 9절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해서 이 아차라는 단어가 계속 창세기 19장에서 이끌어내라 인도해내라 계속 끌고 나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세에게 한 얘기인데 창세기 19장은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다시 말해서 지금 창세기 19장으로 보시면 들에 머물지 말고 그 산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기 18절 창세기 19장 잠깐 왔다 보면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은혜를 입었고 주께 큰 인자를 베풀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였다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모세가 11절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확대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롯의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그대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랬더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너를 끌어내는 거야. 그 산으로 지금 가라 그러잖아 롯에게는. 근데 롯이 그 산이 어딘지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아까 그 산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이라고 얘기를 해서 알았잖아요 우리 이미. 근데 이 상태에서의 롯은 그 산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에게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네? 그럼 여기에서의 그 산은 어디야? 모세에게 있을 때 그 산은 시내산이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과 성막이 지어지잖아. 그 율법의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거다? 떠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라는 존재적 자아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야. 그게 뭐다?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나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지. 그걸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개입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겉에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이라면 큰일 나. 이런 겉에 사람의 법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게 원래 하나님 원하는 뭐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조차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너희를 보낸 증거라는 그 산. 그 산이 뭘까? 요거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그 산에 대해서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 뭐 시간이 가더라도 잠깐 조금 늦었지만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출애굽기 15장 17절로 한번 가볼까? 출애굽기 1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배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성은 성소로이시다. 그럼 그 산으로 피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뭐다? 성소잖아. 성소. 성소. 시편 121편 1절 2절로 가봅시다. 이거 여러분이 다 찾으셨죠? 찾았으면 내가 굳이 이걸 여러분하고 찾을 필요는 없는데 아까운 시간에. 자, 시편 121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기서 그 산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네, 그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네요.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18절. 마태복음 17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가 이르되 우리가 어찌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 여기 봐봐요. 예수께서 지금 꾸짖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으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귀신, 비진리의 말 겉사람이 떠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롯과 같은 속사람, 새 사람이 된 거죠, 지금.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물어서 우리는 왜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율법의 말씀이 개입되면 그게 쫓아나게 되는 건데 이 율법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를 레크레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표피로 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비진리의 것들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걸 못 쫓아내는 거예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도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럼 여기에 이 산은 뭐예요? 성소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이잖아.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잖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뭘까?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뜻이잖아. 작은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는 율법.
얘기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고, 작은 거는 복음이에요. 진리. 그 진리가 너희에게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산을 어떻게 돼요? 명하여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이 산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율법의 산, 땅의 산이란 말이야. 표면적으로 보면 신의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속사람으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산이지. 내 안에 있는 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아니면 그 율법의 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 율법의 산을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눈으로 그 산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십계명을, 그 율법의 말씀을 참 진리로 깔아 먹을 때 비로소 그 산은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산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겨자씨만한 믿음, 진리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지. 그걸 성령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그 율법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 여러분의 속사람이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떠나갔다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또 성장했다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성장했다 그래, 이거를요. 다시 창세기 19장으로 가요. 뭐 계속 듣고, 이건 뭐 어차피 그 산은 여러분이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마귀가 예수를 그 산으로 옮겨서 시험했던 그 산이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어, 이거 했구나. 했나? 은혜를 입었고 주께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율법의 말씀이 개입되는 게 은혜가 개입되는 것이고, 그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찾고 그 복음을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것이. 그래서 은혜와 자비, 인자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은혜는 뭘 줘서 은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율법의 말씀에 부딪히게 하는 게 은혜고, 그 말씀에 부딪혀 내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자비야. 하나님이 그 롯을 지금 뭐예요? 인자를 베푸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롯이 비로소 그것을 통해서 그 산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깨달은 거야. 이제 비로소 이 산을 옮겨지리라 한 그 산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롯이. 은혜와 자비, 인자를 통해서 19절이. 그래서 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할 산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냐하면 두렵건대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얼른 잠깐 보고 갑시다. 왜 이 사도가 이제 롯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진리의 사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2장 22절. 10절서부터 읽을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이거는 지금 복음서에서 귀신이 어떻게 돼요? 쫓아냈더니 또 쉴 곳을 찾아 다시 들어와 일곱 귀신 들어온 거 똑같은 거죠. 그잖아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차라리 나을 뻔한 거야. 나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았다고 그렇게 이것을 율법적 그 어떤 자기 지식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까봐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다 없다 우리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서 계속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다니까. 근데 놀랍게도 율법의 말씀이 듣게 해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한다니까. 그잖아요. 그걸 은혜와 자비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예수 믿었으니까 점잖고 거룩하고 멋있는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시궁창에 집어넣기도 해요. 다시 토한 것에 돌아간 것 같은 삶을 살게 해요. 누가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은혜더라 그래.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9장. 그래서 롯이 재앙을 만나 두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끊임없이 이제 누가 주인이 돼줘야 돼요? 호산나 성령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줘야 그 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질 것이 하는 게 뭐야? 성령이잖아. 그래서 성령을 준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 찾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건 다 뭐다? 성령 달라는 거예요. 그걸 간청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그래서 롯이 지금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또 그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까웠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그 작은 성읍은 미치 아른데 이 작은 성읍은 뭐냐면요 생명이 보존되는 성읍이래. 여기에 보면 도망하다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말라트예요. 도망하다는 게 말라트의 뱀이라는 단어 쓰고요. 이게 이게 지혜라는 뜻이겠지. 이게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말라트란 말이에요. 말라트. 도망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코프라는 단어가 여기 딱 들어가. 코프가 뭐다? 바늘기라고 했잖아요. 찾아보면. 찾았죠? 그거 안 줬어? 좋습니다. 찾아봤죠? 그러니까 도망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바늘길로 들어가는 거네. 그죠? 이게 말라트가 말라코트라는 단어는 바로 뭐냐면 이걸 도피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뭐다?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맨, 코프, 레쉬 인도하다 가르쳐준다. 그 다음에 뱀의 지혜. 그래서 말라트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도망하는 것이 뭐라고 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 도피성. 이제 지친다. 지쳐.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봐요. 왜 산으로 안 가고 지금 도피성으로 갈까?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창세기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산에서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소알이라는 여기 도피성에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창세기 22장에 그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그 이삭이 예수가 죽으면 비로소 소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누가? 롯과 그 두 딸이 여기에서는. 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설명했어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옳도다예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옳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말라트 도망하라. 어디로 가요?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뭘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 속에서 개입되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로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뭐 가라지를 뿌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뽑지 말라. 곡식단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 그랬더니 30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려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둘 다 라고 이야기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알곡과 가라지잖아. 네. 알곡은 속사람을 얘기한다면 가라지는 겉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돔성과 그리고 이제 그 소알성을 얘기한다고 치면 소돔성은 가라지성이지 겉사람. 그리고 소알, 롯이 들어가 있는 소알성은 속사람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속사람에 두게. 왜냐하면 거두어 단에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뭐냐면 겉과 속을 분리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항상 우리 인생에 두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여러분의 뭐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여러분의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생각, 예수 밖에 있는 행동, 예수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는 말. 그게 알곡과 가라지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겉사람 소돔성은 불태워 버릴 것이고 소알성에 있는 자들은 끄집어내어 창고에 두는 거예요. 그 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 내용이. 자, 창세기 19장. 이제 배고파서 못하겠다. 그래서 22절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알성은 아주 좋은 성이네. 아까 창세기 13장식으로 얘기하면 그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계에 있으면서도 그 성이 아닌 피할 곳이 되네. 도피성이네.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서 소돔과 고무라 여호와의 동산 갖고도 애국 같은데 거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뭐다 소알은 도피성이라는 거야. 창세기 13장이 이제. 그죠? 거기에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들이 나와서 두 딸과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를 낳는데 아직 그 산에서 그 약속의 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녀는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 대한 모형을 어떤 걸 갖고 있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소알에 있었으니까. 지금 롯과 두 딸이 소알에 있었으니까. 조금 이따 보면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고 사위는 불타 없어서 죽었잖아. 율법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죽을 그 남편 사위잖아. 죽었고 그잖아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다음 시간도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알이라는 도피성으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는 자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받은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그 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 부르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가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